오늘부터 제가 한 7시에 오늘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큐티를 만들어서 우리 그 전체방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셔서 한번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쭉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늘사랑 교회가 좀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한번 매일매일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큐티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한번 매일매일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 멸망 속에서 롯의 이 가족사를 보여주는데, 그 가족사를 보니까 굉장히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가득한 이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유황과 불로 비같이 하늘에서 불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이 롯의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성읍을 빠져나왔음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롯과 두 딸, 이제 롯과 두 딸만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겠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소알성도 두려워서 이제 산으로 가서 산속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에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두 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놓는,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록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깜짝 놀랄 기록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의 방식으로 여전히 인륜을 저버린 자녀를 놓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딸이 낳았던 두 아들, 각각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었던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이 두 성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좌시하지 않고 오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그 죄악과 타협하거나 그냥 정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로 끝없는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참았지만 의인마저도 소돔화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아주 무서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는 그때 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일 뿐 엄중한 심판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의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삽입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롯의 가족만 특별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족을 특별하게 구원하셨다. 특별하게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중보기도, 도고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심판 중에서 이 성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롯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이 구원은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근원은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참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기도가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놀라운 응답이 와 있었을 때, 그런 경험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중보기도, 도고기도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듯이 우리의 눈물 어린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지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생각 안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중보 기도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확 일어나고요, 정말 이 기도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린 것처럼 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사 교회를 살리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과 가족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롯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 성도들이 정말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두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은혜 주시면서 정말로 뒤돌아보지 말고 저 산을 향해서 도망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저 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심히 뛰어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내 중심과 내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즐거움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의 화려함과 안락함과 그리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미련 때문에, 소돔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선 그 걸음이 결국 이 여자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다.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린 다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한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금욕주의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행복과 기쁨을 배제한 채 정말로 뭡니까? 금욕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세상의 기쁨과 행복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내 삶은 조금 고단하지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그런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 부여하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롯의 이 딸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자녀를 낳는, 인륜을 저버리고 아버지와 동거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딸이 서로 상의하면서도 조금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겠지만 별 꺼리낌이 없이 이 일을 행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이 소돔의 방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뿐 아니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러한 방식이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잘못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30절에서 롯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할 땅조차 믿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두려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게 아니라 소할 이 성읍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고요. 산으로 가서 또 어디로 숨습니까? 굳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빛의 은혜 안에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 여전히 두려움의 지배를 당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딸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인륜을 저버린 소돔의 방식, 이 소돔의 방식이에요. 인륜을 저버린 소돔의 방식을 따라서 걸어갔는데요, 이 속에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의인이라고 롯을 칭하기도 해요. 의인이었던 롯,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롯조차도 술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탕에 빠져버리죠. 똑같다는 것이죠. 이 중대한 시절에 이제 심판이 끝나서 이제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술에 빠져가지고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잘못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인륜을 저버린 모습을 저버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속주의를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부인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 나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속주의의 동굴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이 동굴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그러한 제약의 즐거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소돔을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을 회복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교회 나오고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소돔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 마라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뒤돌아보지 말고 저 산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마음의 미련,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어내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 왜 실패합니까? 세상의 모든 미련과 세상의 모든 달콤함 속에서 뒤돌아보았는데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거짓 즐거움, 거짓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방식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옛 잘못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행복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미련, 한 발은 세상에 담궈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이런 혼합주의를 버려버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주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망의 동굴에서 나타난 이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로 그 죄악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나. 또 두 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소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9장 3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신앙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 어려움이 가득하고 이제 앞이 막막하니까 두 딸들에게 본색이 드러났는데 봤더니 여전히 소돔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이 서로 정말로 자녀를 꼭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이제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삶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즐거움과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 이게 예수 믿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과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 속에 순종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소돔의 방식으로 걸어가다가 결국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롯의 그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또한 우리는 소돔의 모든 방식,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걸어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미련 속에서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근 모습들이 있다면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저 산으로 달려가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가 힘차게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주의와 세상의 모든 미련과 즐거움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온 땅에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자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